8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서로 들릴 만한 목소리로 또 옆 사람도 또박또박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약한 걸 아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기도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다 같이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 믿는 분들이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하면 구하는 사람이 받아요. 아멘. 찾으면 찾는 사람이 받아요. 아멘. 그리고 문은 누구에게 열리느냐?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지금은 은혜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의무처럼 다가올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에 너무 안 찾았구나. 그동안에 너무 구하지 않았구나. 정말 내가 문을 두드려야 될 때 망설였구나. 근데 정말 두드려 보세요. 꽝꽝 두드려 보세요.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그게 보이는가 하면 부지런히 찾는 사람에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냐? 여러분 떡하고 돌하고요. 생긴 게 비슷합니다. 좀 구분 못하면 돌을 떡인 줄 알고 씹을지도 몰라요. 특히 이게 어디 가면 비슷하냐면 이스라엘을 가보면은요. 떡인지 돌인지 정말 이렇게 집어봐야 알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누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구하는 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세요.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구하는 걸 다 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구한 거 다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좀 특이하죠? 기도한 거 응답 다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기도가 자기 중심으로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될 줄 책임 못 지는 기도했던 게 너무 많아요. 자매가 둘 걸어가잖아요. 그럼 그 중에 이쁜 사람 달라고 그랬대. 지금 생각하면 큰일 날 뻔했어. 사람은 다 그렇게 돼.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 더 좋은 것만 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그러느냐? 이게 문제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사실은 이번에 제가 그 이스라엘을 한 열흘 정도 다녀오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려요.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소리를 들어요. 이렇게 뭐 카톡을 통해서든 또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든 메일을 통해서든 목사님,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구나. 열심히 하죠. 그런데 이번에 오늘 제목을 한번 봅시다. 오늘 제목 한번 다 같이 이렇게 보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도 안 보고 설교 들을 수 있으니까. 보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 제목은 가서 조금 있다가 제목을 먼저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제가 2000년이라고 기억되거든요. 지금부터 14년 전에 공부를 마쳤는데 그때 이제 저는 예수님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할 때마다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역, 소위 그 성지죠. 예수님이 직접 미니스트리 하신 지역을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뭐 갈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가 공부 마치고 그냥 다 이거는 그냥 내가 무슨 일 있어도 한다. 그리고 이제 갔어요. 갈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관광버스로 성지순례로 가지만 저는 관광버스나 성지순례를 컨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간 거죠. 사실 왜 그냥 갔냐면 저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갈릴리 지역을 내가 직접 걸어 다니고 싶었어요. 여러분 제가 존경스럽지 않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데를 내가 걷고 싶었다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더군다나 가서 걸어보니까 한나절 걸어보니까 그 길을 발견해도 못 걸어. 상황이요. 아유 얼마나 바보 같은지 물 한 통을 안 사갔어. 그런데 그렇게 걸을 수 있는 데가 아니더라. 그냥 할 수 없이 차를 빌려서 돌고 왔는데 제 마음에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걸었던 그 길을 걷고 싶은 마음 그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 갔는데 첫날 학생들하고 오리엔테이션하고 교수님들하고 다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인사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한 분이 목사님 저 우리 지저스 트레일 갈 건데 가실래요? 그래요. 그래서 지저스 트레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여정이거든. 그거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2011년에 이스라엘 정부가 관광부가 그걸 집중적으로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걸 또 대대적으로 설명했는데 놀랍게도 실패한 상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도 힘드니까 선전하고 그것 찾아내고 표시 다 하는데 다 했는데도 놀랍게도 그거를 시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몇몇 용감한 사람들, 그게 선교사님들, 성지순례로 거기 가이드들, 현지 가이드들 이런 사람들이 못했는데 자기네가 간다는 거예요. 와우, 이거는 너무 큰 선물이에요. 나보고 계획하라면 꿈도 못 꿀 일이에요. 간다고. 이제 갔는데 사실은 아무 장비도 없이 준비도 없이 가서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나사렛부터 가버나움까지가 건강한 사람이
하루에 20에서 25km씩 걸어서 3일을 걷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당 4km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4km. 한 3km 걷지만 하루에 6시간 정도를 걸어서 3일을 가는 거리인데 저희는 그런 시간이 없어서 가버나움을 보이는 데까지만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1박 2일 일정으로 출발을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여러분 아무래도 갔다 왔는데 보고할 것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진을 좀 이렇게 띄워볼 테니까 뒤에서 좀 정리해 보세요. 거기 예수님 지저스 트레일이라고 판 띄워놓은 거 있어요. 저기 저희가 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이제 여기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긴 뭐하니까 요 아르벨 산이라는 데서 저게 가버나움이하고 하루길은 못 가고 금요일 날 오후에 멈추기로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냐면 세포리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나, 여기 가나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기적의 장소입니다. 여기를 들려서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면 이 물길을 따라서 이 아르벨 산이 있는 데까지 가는 길인데 여기서는 티베리아사도 보이고 갈릴리 보이고 가버나움이 보이는 그 이렇게 지점까지 가는 거리였어요. 하루에 첫날 한 25km 정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으면서 제가 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많은 생각을 했고 기도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여리고하고 예루살렘하고의 거리가 있는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한 10km 정도 가면 예루살렘이 보이는 지점이 있어요. 제가 거기도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예루살렘이 보여요. 근데 순례객들은 거기까지 와서 예루살렘이 보이면 거기서부터 춤을 췄다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춤을 출만 해요. 너무 힘들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제가 멀리 몬트리올이라도 갔다 운전하고 오다 보면은요. CN타워가 보이면 벌써 기분이 좋아요. 아, 이제 다 왔구나.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왜 그러면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춤을 추고 기뻐했을까?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죄를 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그래서 이 순례객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여정 중에 사실은 이 나사렛에서 이 가버나움, 예수님이 여기서 나셨지만 왜 가버나움이 중요하냐면 어느 시점에 이 가버나움에서 주로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활동하시다가 다시 나사렛에 오셔서 성전에서 이사해서 본문을 읽었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밀쳐서 절벽으로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나사렛을 가보니까 절벽에서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게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 나사렛 자체가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가서 밀면 그냥 떨어지는 데요. 높은 지역에 있어요. 근데 여기가 높은 지역에서 저길 떠나기 전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나사렛을 빠져나가는데 갈 길을 못 찾아서 1시간이나 헤맸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표시를 따라 가는 길들이었어요. 근데 이 가는 동안에 감사함이 넘쳤어요. 제일 먼저 발견한 게 그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여기도 자주 왔다 갔다 하지만 다시 여기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약 열흘도 더 걸어야 하는 거리를 걸어 다니시면서 다 골짜기 길이에요. 거길 다니시면서 이 사람들을 깨우고 사랑하셨다는 얘기를 저보고 하래도 아마 여러분 보고 하라고 그래도 다 힘들어서 나가 떨어질 겁니다. 지나가다가요. 가나를 지나서 어느 지점에 가는데 거기 이제 어느 지점에 가서 저희가 텐트를 치고 하루를 잤어요.
텐트는 이제 빌려다가 쳤는데 이게 무슨 여기같이 내셔널 파크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평평한 데다가 공원에서 텐트 치는데 뭐가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 그러고요. 또 그 동네 애들이 우리 습격하고 뭘 뺏어가긴다고 하는데 이게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잠이 안 와요. 저는 한 4시쯤에 일어나갖고 이 광야에 있는 이 기간을 기도하면서 보내자. 그리고 남들은 뭐 다 텐트 안에 있는데 밖에 나가서 이 찬이슬을 맞아가면서 2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우리 말씀에게 성도님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거기 가서 축복했어요. 다 복받으라고 축복했어요. 성전 건축도 막 생각이 나.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한 2시간 하고 나니까 얼마나 몸이 떨리는지 사람들이 일어날 때쯤 돼서 저는 다시 텐트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게요. 아무도 이빨도 안 닦고 밥 먹는데 나는 또 그렇게 야만인 생활이 편한 거 거기서 알았어요. 여러분 이빨 안 닦고 밥 먹고요. 세수 안 해도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또 밥 다 먹었는데 아이 또 한둘이 이빨을 닦네. 할 수 없이 나도 닦았죠. 그리고는 또 한참을 갔는데요. 세수는 아무도 안 했어요.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막 우리가 갔지. 그랬더니 이거는 세수할 물이 아니에요. 그 외양간 근처에 있는 물이에요. 바람만 보다가 다시 갔어요. 그러다 또 한참을 가는데 그 소위 말하면 이제 골짜기에 들어섰는데 거기에 시냇물이 흘러요. 그때 제가 보는 사람은 없어도 세수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세수하면 세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뭐 체험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저희는 이렇게 예수님 사역이 낭만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굉장히 힘든 일들이에요. 누구 하나를 만나서 그를 또 깨우치기까지는 당신을 완전히 드리지 않으면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또 가면서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그런가 하면 회개가 나와요. 제가 깨달았어. 순례가 뭐냐. 그러면 그 예루살렘, 여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열흘도 더 걸리거든요. 왜 순례할까? 가는 길 내내 회개하는 거고, 가는 길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14년 전에 제가 그렇게 원했는데, 이렇게 그냥 전혀 나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있으니까 그걸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이제 지나고. 또 하나는 지나다가 우리 낙스 컬리지 학장님이 비행기를 탔는데 저희하고 같이 탔어요. 근데 사실은 이 UHL이라고 하는 학교는 이스라엘에 있는 신학교거든요. 그 신학교의 의미가 우리 평신도들은 얼마나 느낄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의미가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학장을 만나서 5년 전에 MDB를 만들어야 된다 하고 소위 말하면 성서학을 가르치는 데다가 신학을 가르치려고 그냥 강력하게 밀어서 나를 믿고 신학교를 만들었거든. 근데 내가 도와줘야 되거든. 근데 이 낙스 칼리지하고 거기하고 연관을 맺어주려고 해도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비행기를 같이 탈 수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이제 얘기했지. 사실 이번에 내가 이런 일로 가는데 학장 만나겠냐. 뭐 와이나. 다시 내가 내리자마자 그 학장한테도 얘기했어요. 야, 우리 칼리지 학장 왔는데 만나자. 좋아. 그걸 연결해 줬어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모든 일들. 그것도 사실은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 이렇게 떠날 때 여러분들에게 목회서신 썼죠. 목회서신을 썼는데 건축에 관한 목회서신을 썼어요. 담임 목사는 그런 일을 두고는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발표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또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지점까지 왔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로 떠나면서 과감하게 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회서신을 썼어요. 다녀오면 이제 일을 시작해야지. 아무래도 마음에 부담이 있죠. 기도하죠.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그 건물은 사실은 놀랍게도 저희가 개척을 2003년에 했습니다. 2003년에 개척을 하고 제가 그 지점에 가서 담을 이렇게 넘겨다봤어요. 그 집을. 그냥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야, 이거 우리 교회에 하면 딱 좋겠다. 그게 10년 전 얘기입니다. 10년 전. 이거 우리 교회에 하면 딱 좋겠다. 근데 사는 사람한테 가서 말할 수도 없고 우선 또 준다고 해도 돈도 없으니까 그냥 지났어요. 지났는데 정말 어느 날 그것도 제가 거기를 사겠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게 우리가 지금 살려고 하는 그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제가 그때도 제 아내에게도 그 집 말이야. 그거 진짜 우리 거야.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 그러나 아무한테도 말할 수는 없지. 근데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서 우리 건축위원들이 다 포기하시고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준비하게 하세요. 속으로 놀라요. 제 마음에 놀라요. 하나님께서 10년 전, 15년 전에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던 것들을 그래도 하나님 잊지 않으셨나 보다. 들으시고 기억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제 결론은 뭐냐? 성도님들에게 꼭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모르겠어요. 안 들어주시는 기간이 꽤 오래 걸려요. 이제는 그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소위 말하면 물 건너간 얘기예요. 그런데도 정말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니까 그걸 허락하시고. 성도님 여러분들이 제가 압니다. 모든 개인마다 자기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응답을 못 받을까요? 그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 사람하고 상의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사람들하고 돌아다니면서 거기를 보여주고 그거를 우리가 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에 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한국에 가서 제 친구한테 흥미로운 예화를 하나 들었어요. 그 친구가 전도사 시절인데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어느 가정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착각을 한 거야. 그 집을.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그 부부가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데 이 친구가 그 신방 가서 성도의 집을 그러니까 간지 얼마 안 되고 소위 말하면 미숙하니까 그 집을 착각을 하고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냥 잘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한참 축복하고 왔더니 이게 딴 집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15년 후에 그 집을 갔더니 자기가 축복한 대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지 않아요? 실수한 것, 무식한 것,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데 놀랍지 않아요? 문제가 뭐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그걸 마음에 두고 소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자기는 이거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데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그 걷는 길에 제가 이제 기회 되면 성지순례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하고 나눌 겁니다. 정말 이제 다른 데에서 얻기 어려운 이제 사진과 내용들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2016년, 지금부터 1년 반 정도 남았나요? 2016년 2월 중순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하고 교육자들하고 성지순례를 떠날 거라고 지금 믿고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고 지금부터 갈 분은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걸어야 돼요.
그 이제 제가 모집할 겁니다. 그분들하고는 1년 정도 공부할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또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여러분들이 마음의 뜻을 두세요. 그리고 나는 그때 간다! 그래갖고 지금부터 모아요.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고 좀 모아. 그래서 제 마음에 성전 끝내. 성전 먼저 끝내. 하나님 이거 하고 성전 다 끝내고 입주 다 하고 그리고 우리 갈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에서요. 제가 그렇게 인기 있는 줄 몰랐어요. 농담으로 들으세요. 근데 사람들이 목사님 제가 안내하겠다고 그 특급 가이드를 하루 쓰려면 290 줘야 돼요. 근데 제가 사실 돈 한 푼 안 가지고 갔어요. 진짜 기본만 가지고 갔다고. 먹을 거. 그런데 줄 서서 뿌리로 그냥 안내를 해주는데요. 밥 사줘가면서 안내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그래서 오가면서 그랬어요. 내가 우리 교인들도 이제 앞으로 2016년에 올 건데 교육자를 데리고 올 건데 했더니 다 자기들이 공짜로 해주겠다고 지금 줄 서 있어요. 지금 땅 있지, 가이드 있어. 지금 우리가 가기만 하면 돼. 갈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의 소원을 두고 어렵죠. 그렇지만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시죠. 그 걷는 길에 정규채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걷게 됐어요. 또 그분 얘기도 보면 기가 막혀. 물론 한국에서 여러분 서울대 법대 나왔다면 그 사람 공부 잘했겠다. 맞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예배하다가 잡혀갖고 추방당한 사람이야. 근데 이제 목사가 지금 됐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엄마가 그 부산에 가면 범호사라고 있다고 그래요. 가보진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하고 자기 동생 이름을 올려놓은 엄마가 계세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서울로 이사 이렇게 오게 됐는데 하루는 이 아들이 엄마한테 그런 거예요. 엄마가 교회 다니면 나 공부 더 잘할 텐데. 딱 이 말했거든. 야, 근데 엄마의 사랑이 놀라워요. 그날로 가서 저녁 예배에 교회 가서 등록을 시킨 거예요. 자기를 그 법무사의 아들들 잘 되라고 했던 분이 그러니까 이 아들도 말한 책임이 있잖아. 난 우리 교회 애들 그거 가르치고 싶어. 네가 부모한테 그런 약속하고 이뤄라. 그러니까 이 아들도 나 엄마가 교회 다니면 공부 더 잘할 텐데 이 엄마가 그날로 가서 등록했으니까 이건 충격이지. 그래서 정말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요. 훌륭하지요. 근데 그날로 그분이 이제 돼서 90세인가 92세인가까지 사시면서 그날부터 교회 다니면서 1년에 50명씩 전도하는 전도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매일 뭘 만든대. 뭐 감주도 만들고 뭐 차도 만들고 전부 전도하는 데 쓰려고. 그래서 그분의 그걸 본 한 기자가 그분 이야기를 가지고 책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책 쓸 분도 아니잖아요. 그 아들이 그래. 우리 엄마는 국민학교도 못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기자가 책을 써줬는데 또 그 기자가 왜 써줬냐고 그랬더니 그 기자가 크리스찬인데 자기 부모를 그렇게 전도하려고 해도 못했어요. 근데 그 전도를 이 할머니가 해준 거야. 뭘 계속 갔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너무 고마워서 이분을 눈여겨본 거죠. 그 책을 써줬는데 책 제목이 80에도 아이를 낳는 여자래. 그분의 생각은 뭐냐면 80이 넘은 분이 매년 50명씩 낳는 거예요. 아멘. 저희가 눈을 이렇게 들어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무조건 사람에게는 좋은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은혜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은혜를 받으려면은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냥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해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희가 앞으로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할 일이 있거든요. 할 일이 있는데 어떤 분은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분이 있어요. 역사적인 이 과제를 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분이 있고요. 아니요. 그건 내 거 아니야. 이렇게 표하는 사람이 있고, 더군다나 남한테 시켜. 네가 해. 난 못해. 이렇게 표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출발점을 봅시다. 역사에 할 일이 있을 때 하겠습니다. 할 일이 있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나선 사람은 20년, 30년 후에 그 그릇이 얼마나 커 있겠나.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할 일이 있어. 이거 분명히 부담되죠. 근데 할 일이 있어. 아니, 난 못해. 안 해. 아이고, 저거 또 시작하면 나 힘들어. 또 이렇게 자꾸 피해 보십시오. 40년, 50년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져. 왜? 역사적 경험이 결여되어 있으면 지혜와 담력이, 농기가 부족해지고요. 그렇게 되면 가지고 있는 것마저 자꾸 없어져요. 실제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역사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내 몸을 던져서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는 일들. 이제 그런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많은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건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어떤 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야, 우리가 그 건축하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실제로 사실 여러분 이제 다 아실 겁니다. 11년째입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근데 11년 된 개척교회가 건축 헌금을 40만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시로.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아. 40만 불, 뭐 아무나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참고로 개척교회가 10년을 지나면서 40만 불 정도를 모아놓고 있다? 이거는요, 소문날 일입니다. 그 교회 뒷조사해 보십시오. 부자가 있어서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번에 건축헌금이 3번째지만 이미 2번 했을 때도 다 어려운 분들이 하셨어요. 그때도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 저 기억합니다. 이거 왜 해야 돼? 하면 나는 나갈 거야. 뭐 이런 스타일들이 저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그 말 듣고 다 그만뒀다면 오늘날 저희는 아무 계획도 못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한 대 맞더라도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좀 욕을 먹어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물려줄 일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리를 지켰어요. 정말 흔들리지 않고 자리 지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말씀의 교회가 건물을 갖겠다는 얘기요? 그보다 그 뒤에 더 놀라운 뜻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체험하길 원해요. 건물은요, 이거에 10개를 가지고 있어도 나약한 사람에게는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하고 댐대하면 아무리 작은 걸 가지고 있어도 더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목회자들 봅시다. 교육자들이 허목사나 우리 말씀의 교회를 보면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성도들의 말만 들으면서 사람 무서워서 가만히 자리 지키면서 시간 띄워보십시오. 100년이 지나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저렇게 몸살이다가 목회 끝내나 보다 하고 부교육자들 다 그거 따라갑니다. 저는 오히려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세우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람들이 커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느끼면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도 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에게는 또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있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는 저희는 모릅니다. 그냥 가는 거고요. 그 시기도 몰라요.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떡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 절대 돌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뱀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드리면, 우리가 찾으면,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이 사실이 그냥 말씀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각자에게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가 뭐죠? 교회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성도님들이 잘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잘 되는 건 그분들 때문에 잘 될 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아하, 믿고 구하고 믿고 구하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좋은 걸 주세요. 분명히 아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부작용이 없어요. 사람의 방법은 부작용이 많아요. 부작용이 많은 것은 그때는 다 나은 것 같지만 부작용이 더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시간이 필요해요.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때가 되면 결단하고 그러면서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기대가 많아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사실은 기대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어린아이들도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고등부 아이들도 참여해요. 기대가 많아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있는 거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